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아이들만 데리고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두 딸을 태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정차시키고 아이들에게 당부하기를,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너희들은 차에 있고 아빠만 빨리 뛰어가서 물 사올 테니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고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는 좀 맞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를 다 맞은 상태에서 물을 고르고 막 계산을 하고 차로 뛰어가려던 찰나 차에서 내리는 두 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비를 다 맞으며 편의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너무도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기다리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궁금하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 그 단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전달자로 하여 10계명을 포함한 각종 율법과 계명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19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용을 전해주신 후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자신에게로 올라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뜻을 따를 때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언약 체결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함께 만찬의 시간이 포함된 모든 언약 체결의 순서가 끝난 후 하나님은 모세 단 한 사람만 시내산 정상으로 다시 부르시는데요. 이유인즉슨 당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내용을 돌에 새기거나 점토에 새긴 후 불에 구워서 하나씩 나누어 보관하던 그 관습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명료히 하시기 위해 언약의 내용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대신할 이로 아론과 훌을 세운 후 구름이 가득하며 불같은 것이 맹렬한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정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14절을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저는 본문 가운데서도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보여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보여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당부한 이 기다리라 라는 동사는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라 라는 이 1차원적인 의미,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기다리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으라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악한 행동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뜻에 따라서 잘 지내며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성막의 제작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지휘권을 이양받은 아론에게 불평하며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한번 더 잘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충분히 마련해 주셨음을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불같이 맹렬한 것.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불과 구름은 아마도 그들이 출애굽하여 누렸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고 그것을 생각하기에 좋은 매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 구름과 불 같은 것을 보았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임재를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의 아들들과 장로 70명 그 일부분이었지만 대표자들을 이전에 시내산 정상 부근까지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도 체결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도 가져주셨습니다. 이후 모세만 따로 부르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모세만 사랑해서 모세만 예뻐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더욱더 명확히 해주기 위한 돌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미리 언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합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그들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짓는 이들이 또 있으니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흔들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봐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았음에도 순간순간 망각해서 흔들리고 들었음에도 다른 것이 들림으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곳곳에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마음을 가득 담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들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았음에도 왜 기다리지 못하냐고 피를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내 삶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두 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좋은 거 편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각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답답하고 궁금해서 못 기다리겠다고 애써 비를 맞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급해서 우상 만들고 조바심 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듣고 본 것을 생각해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시지요.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죄짓지 않고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조바심 내어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다림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다림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로서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만드는 것에 선두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에 익숙해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세우며 조바심 내는 것을 경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